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이제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또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 해서 주님께서 성전을 헐고 또 그것을 지으시리라는 그런 표적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한 행적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주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 모든 이 세상을 채워도 주님의 행적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 또 그 심중에 뜻하신 것 다 기록한다면 어찌 세상이라도 넉넉히 그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6월절은 유대력 제1월 14일부터 니산월 혹은 아비월 그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을 통하여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들을 통하여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알리시고 사람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많은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아버지의 지식으로 오시고 아버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리는 방식이 바로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가 계심을 먼저 알리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랑을 베푸심으로 아버지가 사랑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표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은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목적이 아니요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돌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표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표적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3장 24절 25절에서 바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 곧 예수 자신을 믿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다는 것은 모든 존재와 존재가 서로 교통하고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영접의 상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표적들은 이런 믿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지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가 어떤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적 만족이라거나 일종의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바로 영광 받으심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름이요. 그 이름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로 원인, 조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었다.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탁한다는 말과 23절에 믿었다는 말은 사실은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스테오, 바로 믿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바로 그들을 믿고 주님께서 그들을 의지하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바로 그들과 더불어서 살고 그들과 더불어서 나누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형식적인 믿음, 또 예형적인 믿음, 혹은 일시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또 겉으로만 생기고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은 전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지 영적으로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믿음을 우리가 거짓 믿음이라고 하고 이런 믿음을 믿음지 않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거짓 믿음이다. 영어로는 스푸리우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다. 제가 어느 주석에 보니까 영어로 스푸리우스 페이스, 거짓 믿음이다. 또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precarious faith, 바로 믿음지 않은 믿음이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만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은 표적에 그 효력이 닿으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빵을 보고 믿으면, 빵을 먹고 나면 또 배고픔이 오면 그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요. 병 낫는 것을 보고 믿으면 그 병 낫는 것이 끝나고 사람은 연약해서 또 병이 드는데 또 병이 들면 또 믿지 못하고, 이런 것을 바로 거짓 믿음 혹은 믿음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판단하실 때도 누구의 증인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후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심중의 생각도 헤아리시고 그들의 심령의 상태도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와 화목하고 여호와와 화답하는 길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심중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중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면 내 속이 다 보이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내 헌신도 보이고 내 미련함도 보이고 내 거짓도 보이고 또 내 진실도 그것이 있다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앞에 가면 바로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 사함의 역사가 있고 또 용서와 또 이끄시는 그런 인도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을 보셨는데 그들 속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들은 주님 앞에 서긴 섰지만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인가 하면 외형적으로 겉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지 진정 자기들의 속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가운데서 주님 보시는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심령이 뭐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주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한 믿음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할 것이 뭐 있냐? 그저 파묻어 놓고 나는 좀 더 놀자, 눕자, 자자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이런 비밀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그저 얻어서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내 심령이 하나님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을 따르는 신앙과 진실한 신앙, 참 신앙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다라는 동사를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중에 깊이 아멘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만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간구하고 잠잠히 여호와의 뜻을 구하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만세전에 모든 일을 다 준비하시는 작정하시는 예지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시는 예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표적의 신앙과 참 신앙의 차이인데 그 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을 주실 때는 그 목적을 찾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의 안식과 하나님의 친교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정 우리 자신을 대상으로 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 원하고 우리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류를 지으시고 안식하신 것은 우리 인류와 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하셨는데 인류와 함께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함께 쉬는 것 그게 안식인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 샬롬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죄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표적으로는 주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표적으로는 사물과 사귀는 것이요. 표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상과 사귀는 것입니다. 모든 표적을 따르는 신앙은 다 우상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 자신을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나의 어떤 일부와 내가 가진 것만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 자신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만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 자기 자신의 어떤 추구, 명예, 이런 것들만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주님의 존재와 우리 자신의 존재, 주님의 인격과 우리 자신의 인격, 그것을 연결시켜야 되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 속에 내장에 있는 그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존재요, 인격입니다. 우리 사람 자신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 자신과 상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게바로 바뀌는 것은 재산을 가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건강을 가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술을 가져서 게바가 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게바가 된 것은 인격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47절 했는데 나다나엘의 속도 들여다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데 나다나엘의 속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합한 바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주님께서 인격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에 다가갔을 때 모든 것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무엇을 물을 것인지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에 속을 들여다보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문도 미리 아시고 미리 대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될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진정 지식의 예배,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나다나엘과 같이 속을 들여다보시고 게바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미래를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목회도 하고 성도로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진정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을 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는 교회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요. 우리의 명예를 추구하거나 우리의 어떤 입술에 그런 달콤한 그런 은사를 즐기거나 그런 도구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주님을 아는 그런 교회.
존재와 존재가 맞닥뜨려서 교통하고 그것을 기원하고 강구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참교회가 아닌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한국교회는 물량을 추구하고 또 우리도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자수수를 헤아리고 이런 아주 잘못된 버릇이 우리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어제 우리 이문장 교수님, 이제 목사님 참 친하게 지내고 각별하게 지내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분입니다. 에디버리에서 유학할 때 꼭 밤에 찾아와서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찾아오는데 그래서 또 밥도 먹고 이러는데 이분은 꼭 밤 9시쯤 때가 찾아와서 우리가 뭐 차리고 이런 거 귀찮게 하고 공부할 때 와서 잠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잘 지내고 있느냐 또 묻고 그렇게 가면서 참 어려울 때 그동안 모았다 하면서 돈도 주고 그때 그것이 얼마나 또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왔을 때도 처음에 와서 우리가 강사 때 쉽지 않았는데 그때 온누리교회인가 거기서 전부 집회를 해가지고 사례비 받은 거 다 저한테 주고 또 미국으로 갔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 아마 저는 이문장 목사님께서 이제 또 두레교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할빈교회, 바로 가난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어제 그 김진호 목사님 은퇴식이 있었고 이문장 목사님 취임식이 있었는데 뭐 평범한 이야기고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인가 언젠가 고등학교 때인가 새벽에 깨우리러 하는 그 책이 그냥 학교에서 다 그냥 한 것이 누가 줬는가 이래서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때 그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어디가 계실까? 제가 보니까 종로에 가지 않고 청계천 뚝방에 가 계실 것이다. 그래서 청계천 뚝방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하고 그분의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사람은 땅을 보고 걸어라. 그래서 땅을 보면 동전도 보이고 또 쓰레기도 보이고 늑마주의인데 그런데 땅을 보면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땅을 보면 바로 씨앗을 뿌리면 자라는 그 생명이 보인다. 그러면서 늑마주의자들에게 그런 소망을 심어주라. 그저 쓰레기만 줍고 다니지 말고 어떤 생명을 소생케 하는 땅을 보고 땅의 그 생명력을 배우라. 뭐 이런 글들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감사한 거에 옛날 버릇이 조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큰 경기장 같은 그런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려야 되는데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여기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을 어째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서울에 오시면 이태원에 오실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서울에 오셨을 때 이 이태원을 방문하시지 않겠는가. 이태원 오셔서 이런 곳 저런 곳을 찾아가고 밤에 방황하고 또 외국에서 와가지고 힘들고 외국인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편안하게만 하겠습니까? 온갖 이모저모로 또 불법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생명을 구하고 주님께서는 정말 생명 단위로 어떤 그가 명예가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또 지금의 행색이 어떻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곳에 주님께서 임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주님을 전하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다 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에게는 증언을 찾지 마세요. 주님 증거되세요 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 다른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심중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자야 네가 이렇게 하라, 소자야 내가 이것을 원하노라 하면 누구에게 의논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증언을 구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맞냐 안 맞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주님은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주님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 아멘하고 받으시고, 주님의 음성인 줄 알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 주간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종려나무와 또는 하석류와 무성한 나무 이런 것을 흔들면서 기뻐하는 그런 초막절의 절기를 지냈듯이, 우리도 오늘 한 주, 또 오늘 주일과 또 한 주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정말 겉으로 믿는 믿음, 우리가 수단만 드리고 나에게 속한 소유만 드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향하고 또 그 주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아버지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와 자신을 주신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사오니 먼저 중심으로 거듭난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그 아버지여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으로 먼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주신 그 소유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그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